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4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4가지를 통해서 구속사를 교훈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역사적인 말씀과 사건들과 자연을 통해서 기록했고 또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4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사나 사건이나 이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모르면 계시를 열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으로 보는데 창세기를 계시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니 어쩌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창세기를 계시록으로 볼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걸 보고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얼마가 흘렀는지 몰라요. 수천억 년이 흘렀는지 얼마가 흘렀는지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요. 그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신앙에서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은 수억 년이 흘렀다느니 수십억 년이 흘렀다느니 수백억 년이 흘렀다느니 얘기하는 거 인정해 주면 돼요. 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수백억 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이 안 맞느니 맞느니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구약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주 만물을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이 계시를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가 무슨 6,000년의 역사니 어쩌니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창세기는 현상적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본질적 계시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창세기는 나무와 같은 것이고 계시록은 열매와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나무와 같은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런데 콩나무에서 콩이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리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무화과가 나와.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잘못 열렸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되지. 무화과가 열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도 열매라고 해도 사과나무에서는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열려야 되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반드시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현상이고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인 것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니까 창세기만 알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역사와 사건과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사건과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알면 창세기 현상이 보이고 왜? 역사나 사건이나 자연은 다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구속사를 알면 창세기가 보이고 창세기가 보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열매를 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근데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 알려면은 하여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빼내야 돼. 그래서 많이 나가면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구속사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통해서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이고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이 인성적인 것을 잘 알아야 요한복음에 가서 이 신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인성을 잘 모르면 신성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인성이라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신성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현상적으로 기록한 말씀으로서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 상징과 비유가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정되는 것이며 후대의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려면 상징과 비유를 깨달아 해석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나와요. 그럼 이 배의 비유는 뭐냐? 상징하는 비유가 뭐냐? 이 배는 작은 의미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의미로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더 큰 의미로는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안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정에 가도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 모임에 와서 앉아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 내 심령이 성전이 되면 내가 일터에 가도 교회요, 가정에 가도 교회요, 공동체 교회 와도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교회라는 것을 강조를 안 하니까,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가정에 가도 교회가 아니요, 공동체 모임에 와도 교회가 아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여기에는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 뭐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성가대 봉사해라, 식당 봉사해라, 무슨 봉사해라, 무슨 봉사해라, 말은 많이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봉사하라, 자신에게 희생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많이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심령 교회가 안 세워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가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도 나는 교회요, 가정에 가서 밥을 먹어도 교회요, 공동체 모임에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요. 그런데 심령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 데 가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교회 생각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심령이 교회가 되라 있는 거예요. 자신들 심령 속에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영속에 임재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디를 가도 교회라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쳐. 그런 건 안 가르치고 막 공동체 교회 와가지고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만 모아다 놓고 하는 게 없어. 영적으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런 거는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다가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내 심령 속에 하는 일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내게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적용하거나 말거나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경 전체를 내가 구속사로 인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물은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거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에 대한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요. 세 번째로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닷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민물고기가 있어요. 바닷물고기는 전부가 다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섞인 물속에서 자라는 고기이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는 염분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전부 다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민물고기가 있는데 이 민물고기 중에도 3가지 종류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민물고기라도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고기는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이런 교회 밖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민물고기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구원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민물고기 중에서도 송사리, 붕어, 잉어 요 3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고기는 전부 다 이게 다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중에서도 다 악을 상징하는데 한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래서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짐승들은 다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조류 중에도 다 악을 상징하는데 한 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비둘기. 그러니까 어류든 조류든 하여튼 짐승이든 악은 많은데 구원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요. 현상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날 성령님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깊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호숫가에 2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손질한다는 것은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여기에 오물이 끼고 여러 가지 이 오물들이 그물 사이에 끼고 또 더러는 찢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은 고기가 있을 때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물이 깨끗한 그물을 내려야 고기들이 피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기에 여러 가지 오물이 껴 있으면 고기들이 보고 오면서 이걸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는 거예요. 그물은 생명의 말씀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심령 속의 악한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때에 악이 떠나가지요. 그러면 그물에 껴있던 오물과 같은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빠져나간 자리가 심령이 상했던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도 오물이 낀 상태에서는 찢어진 그물을 꿰맬 수가 없어요. 오물을 제거해 놓고 꿰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도 먼저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습니다.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야 그 부분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지. 또한 성도들은 기도와 함께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배워서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준비된 자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배는 나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내 심령 속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도 그랬지만 너희가 성령을 영접하려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예비되어야만이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임재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운데 이 어려움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애쓰고 힘써서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성령님은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 많은 사람들이 예정됐다 말은 하는데 언제 어떻게 예정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만 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예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는 줄로 알아. 근데 사실은 예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정된 자가 이 과정을 완성했을 때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 성령이 임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있다는 것은 거짓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지만 거짓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의 예배는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배란 짜놓은 순서에 따라 하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구속사인 영적으로 해석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성령님은 이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면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30년 아니라 50년, 70년을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현상적인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부들이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 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을 잡아내어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심령 속에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인가? 영이 있는 영자리가 가장 깊은 곳이며, 자, 이곳을 갖다가 지옥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왜 지옥이냐? 땅지자를 써서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땅 속에 있는 것은 우물과 같이 깊이 판 곳을 말하죠. 실제로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감옥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요. 우물처럼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고. 그러나 현상적인 감옥은 그렇지만 본질적인 감옥은, 이 지옥은 우리 인체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은 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가장 깊은 곳이고, 이제 이 지옥에 있던 내 영이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되면 여기가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깊은 곳이 높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있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아내고 성령으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바꿔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랫배 자궁짜리가 영짜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육신의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자궁에서 잉태를 하듯이 본질적으로 생명이 잉태하는 것도 자궁짜리에서 잉태를 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서 오시는데 그게 입에서부터 가슴을 타고 명치를 타고 배꼽을 거쳐서 아랫배 자궁짜리까지 오르는 것이 시온의 대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간 영 속에 오실 때에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성령은 아무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영 속에 임재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성령을 영접해서 이제 그때부터 내 영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여기가 가해 지옥이었던 여기가 이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었던 내 영이 이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깊은 곳에 있는 고기, 즉 죄악의 뿌리를 뽑아 내려면 깊은 곳, 영이 있는 곳에 그물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에서 소리를 내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예배고, 이것을 갖다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영이 뭐래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나와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영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소생시키려면 영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데, 영에서 소리를 내려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다시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하였으며, 열왕기상 8장 5절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기를 잡아 준비된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일을 잘해야 돼.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1000번제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적인 개념은 어떤 과정을 마쳤다 또는 다 잡았다 다 드렸다, 자 이럴 때에 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준비된 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과정을 마쳤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 지금 그. 자, 이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내 심령 속에 깊이 있는 이 악의 영들을 하여튼 잡아낼 만큼 잡아내야, 이 과정을 마쳐야 성령님이 배와 같은 내 심령 속에 임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솔로몬은 셀 수 없는 양과 소를 잡아 성령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 때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천국권이 있는 게 아니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잡을 것 잡고 과정을 마쳐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이때서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받게 되었고 시몬 베드로도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현상적으로 바다에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복을 받았는데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잡으라고 해서 잡았어요. 고기도 그것도 잡지 말라고 한 걸 잡았으면은 불순종의 죄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 본질을 교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볼 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처음부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고 내 이 깜깜했던 이 심령 속에 악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내 심령은 깜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임재를 했어요. 왜 했어요? 준비한 과정을 마치니까. 그러면 성령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왔으니 밝아졌지요. 현상적으로도 껌껌한 이 건물 안에 불을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물이 보이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면 불이 밝혀져서 이때부터 내 심령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만 있어요? 죄악만 보이지, 죄악만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단 말이요. 잡아낸 것도 지금 많습니다. 잡아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재를 했는데 빛을 밝히고 보니까 아직도 많은 거야. 아직도 많은 거야.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의 것 볼 것 없고 현상적인 우상 그거 볼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다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요.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남의 마음에 상처 주면서도 이게 상처인 줄도 몰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복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불이 밝혀지면 이때부터 내 심령이 보이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악의 속성들, 악의 뿌리가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 그래 지금 남 볼 저럴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것 보고 내 것 제거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내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요. 여기까지 오는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좁은 문이다. 협착한 길이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그러는 거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한 것이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던 인생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이 우상과 같은 죄악의 속성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심령 속에 물고기나 짐승과 같은 죄악의 뿌리를 뽑아낸 자만이 자신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 이웃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다시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게 넉넉치가 않아서 지금 나 쓰기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속의 8복이 그 얘기예요. 처음 복부터 7가지 복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받은 사람이 8번째 나가서 전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 보아야 그게 뭔지를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봐야 그 용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봐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거짓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왜? 과거에는 미워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모든 인간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용서가 어떤 건지 말할 수 있고 사랑이 어떤 건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받아봐야 이것도 압니다. 진리의 말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속사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탁 맞습니다. 퍼즐을 막 흔들어 놨어요. 근데 이 하나를 들고 이게 어디가 맞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를 딱 들어서 딱 손에 쥐어주면은요, 그 자리가 딱 들어가는 자리를 딱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탁 놔보면 탁 맞아. 이렇게 퍼즐 맞춰가듯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 이런 것을 받아봐야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능력도 받아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능력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된다느니, 무슨 피 뿌리면 된다느니, 그래가지고서는 팍 예수 피가 어디 있어요? 아주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하여튼 요지경 속이에요. 전부 가짜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속이는 사람은 옛날에 그런 거 해봐서 알아 지금. 그리고 웃고 있어. 이게 전부 가짜예요, 가짜.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왜? 과거는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그 부분에 다 알게 돼 있고, 아니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알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데 뭘 누구를 고쳐주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악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겁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사도 바울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또는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도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 다스림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 꼬임에 넘어지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서 이 행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이 고기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수 있던 것도 이 짐승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양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잡아내면 우리들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부귀영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